오늘 성서를 기록한 분들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에 나단 선지자를 봅니다. 사무엘 하를 기록한 나단 선지자 말입니다. 사무엘 하를 기록한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선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철저한 회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다윗은 회개하였지만 고통스러운 고난으로 점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성범죄 사실을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한 다윗의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제이콥 베이커의 나단과 다윗이라는 작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에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곁에서 절실한 왕궁의 선지자이었습니다. 왕궁의 선지자로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력한 범죄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신앙적으로 조언해준 인물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 하서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불렀습니다. B에게 준비물을 지시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기록할 종이와 볼펜을 준비하여 오너라 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을 받아 적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철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저 선반 위에 있는 유리병을 내리거나 열지 말아라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 나갔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집을 나간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기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것일까 하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말 없이 있을 때는 그것이 뭐 그러느니 생각하였던 것이 주의를 시킨 뒤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그만이야 철수는 그 유리병을 내려보기로 하였습니다. C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읽는 것을 듣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A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하였다고 B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읽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은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서 3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기록한 자의 말이 아닙니다. 기록하게 하고 말을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란 이름의 뜻은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더하게 되면 재앙을 더하겠다 하고 이 말씀에서 감하여 내면 내가 생명록에 주겠다고 하는 그 생명책에 어떤 기록하고 좋은 것을 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달려가서 더 큰 사건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급하게 달려가지 아니했을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의문을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궁에 있는 왕실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생각해 봐야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책망하는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성급하게 달려가서 다윗에게 책망하지 아니한 이유가 그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성급하게 달려가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기 때문에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을 봅니다. 책망하고 권면하고 질책하는 일은 나의 감정을 가지고 급하게 분노한 마음으로 흉계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실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의 다윗에게 가라 할 때 나단 선지자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 때를 나단 선지자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비유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비유를 음미해 볼 때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떼와 양떼가 심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부유한 집에 길손으로 왔습니다. 그 길손을 위하여 자기의 소떼와 양떼 중에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양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도 역시 의분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달려갔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직설적이지만 비유로 죄를 지적하는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 계략으로 우리아를 적에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지시한 장본인입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인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즐거운 선지자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나단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나단의 쓴소리, 누가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단은 쓴소리를 잘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단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결코 즐거운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은 왕이든 아니든 절친하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 요구됩니다.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께서 나단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